샬롬 4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기독교 영성사에서 영성이라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영성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바울의 신학을 잘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17세기 프랑스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으로는 어떤 열광주의자들 또 그런 정적주의자들이라는 조롱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영성이란 말이 신비주의적인 어떤 측면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또 표현으로 이 영성이란 말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로마 가톨릭에서 또 성공해서 얘기하는 어떤 헌신하는 말로 그다음 존 웨슬리나 또 초대 감리교주의자들은 그 완덕이라는 그런 의미로 복음주의자들은 경건이라는 말로 이 영성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랬던 이 영성이라는 말이 초창기에서 이렇게 변화되어 교회사에서 이렇게 사라졌다가 20세기 전반기에 들어와서는 다시 영성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한 경건의 훈련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영성의 훈련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누구나 영성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기도 한데요. 심지어 경영에서도 이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영성은 기독교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독교 영성이라는 의미는 여러 문헌을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세계로 또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가려는 인간의 귀속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본능, 그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은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른 응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며 그 사랑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더욱더 우리에게 간단하게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그 시작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며 그 사랑에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곧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이 세상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시기하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가 가졌던 뿌리 깊은 죄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싸움을 하듯이 치열하게 영성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신앙생활을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쉽게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내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가까이 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좀 더 하나님께 나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이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깊은 산 속에서 아니면 저 멀리에서 떠나서 우리의 일상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영성의 훈련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에서 그것이 바로 훈련의, 영성의 훈련의 장이며 하나님께로 향해 나가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세계 속에서
영원하신 주님의 아름다움, 그 신비의 세계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맛보도록 힘써야 합니다. 한 송이의 꽃을 바라보면서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우신 주님과의 대화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작은 것에서 거기에 깃드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며 주의 사랑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에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